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금요일 오전 시간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됐는데요. 그 말씀의 대언 가운데에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듯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좀 제가 가끔 사용할 건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이야기라서, 성경의 이야기라서 오늘은 티시리월 1일은요, 우리의 원력으로 얘기하면 1월 1일을 이야기합니다. 1월 1일은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7월 1일입니다.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그것이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날이고, 티시리월은 바로 종교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티시리월 1일의 성경은 티시리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첫날을 가리켜서 티시리월 1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티시리월 2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원전 성경의 어떤 발달은 4,000년을 이야기를 하죠. 4,000년을 이야기하는데 티시리월 1일은 3,760년 1월 1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네, 인간을 만드신 그 날을 티시리월 1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티시리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티시리월 1일 그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깁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엘룰럴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룰럴 25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엘룰럴 25일이 바로 티시리월 1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티시리월 1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날,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창조의 6일째 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6일째 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해의 하나님, 나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성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 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가는데 그 삶의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 그래서 그 첫날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선악과를 인간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면서도 왜 그들을 막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구약학 교수하고 그 논쟁을 놓고 대쓰다가 F학점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전지전능하셔요. 근데 전지전능하시면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다음 행동 반경을 분명히 아시는데 왜 막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막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유의지를 줄 수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얘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내게 부딪혀오는데 그 부딪혀옴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할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데, 먼저 부르셨을 때 우리를 뭐로 부르시냐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곳에 임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준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를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텐트형 성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것이 지성소, 두 번째 만든 것이 성소, 그 다음에 성소의 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성소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는 등대가 있고 여기에는 떡상이 있고 여기는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는 시온자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20일 만에 두 번째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돌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10마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인데 이 율법이 모세오경 안에 오면 613가지로 바뀝니다. 613가지의 법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아무리 뒤져봐도 613가지의 법을 10개의 법도 지키기 힘든데 613가지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법에는 유대인들의 법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미슈나, 하나는 미tzvot. 미슈나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구전으로 그것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잡아야 되고, 어떤 양을 잡아야 되고, 어디에서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각을 껴서 드려야 되고, 그날은 어떻게 드려라. 그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미슈나입니다.
그럼 미츠부터는 뭐냐? 우리가 생활의 법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이 유대인들이 미츠부터를 먼저 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구전율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법을 더 정확하게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자 해서 남긴 것이 미츠부터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교육체계를 만든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천재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법이 바로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 탈무드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물으면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왜 필요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모든 내용,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나와 있는 토라를 가지고 신약에 인용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용한 모든 예화들은 탈무드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틀릴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성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도성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번제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돼요. 번제단의 예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번제단의 사건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옷매무새 속에 짐승의 피가 묻었는지, 세상의 죄악의 때가 묻었는지, 내가 어디가 틀어졌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비춰서 그 모든 것들을 씻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다음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과 틀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아담과는 틀린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그를 뭐예요? 멀리해요. 토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와는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인 논제 속에서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와는 창조된 그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창조된 그날. 그러니까 티슈리월 1일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리고 제7일에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제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쉬는 날, 내가 쉬는 날이야. 모든 것을 끝내놨으니까 내가 쉬는 날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신 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출애굽해서 유대인들이 출발한 그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볼 19일, 7월 19일, 이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 날, 무너진 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도 아볼 19일에 똑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성전은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것이고,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룬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적인 생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드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기도원 와서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행함은, 그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믿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첫날이니까 다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날마다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외치지만 정말로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내게 있습니까? 그 나라가 있는데 어찌 내 입에서 막말이 나갑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데 어찌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갑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데 어찌해서 사람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나라인데.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근데 나의 성전 안에는 그것보다도 더 훨씬 악독한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너희의 입으로 토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니라. 아멘.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 아닙니까? 거짓 선동, 잘못을 이야기하고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나는 믿는 자라고, 나는 직분 자라고, 나는 목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나는 권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멀리서 보니까 목사 같고, 멀리서 보니까 장로 같고, 멀리서 보니까 권사 같고, 멀리서 보니까 교인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속을 뒤집어 보니까 목사의 냄새, 겉모양만 있더라. 장로의 모습만 있더라. 그것이 무슨 장로의 교회입니까?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 살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자체가,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얼마만큼 값지게 드려야 되는 줄 압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성소 앞에 와서 매일같이 우니까 엘리가, 야, 작작 술 좀 처먹다며, 너는 제사장이 아내가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다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야, 난 술 취한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방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엘리가 너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이 물두멍 앞에서 잘해야 돼요. 네. 아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매일같이 반복되게 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뒤에서 옷에 입고 숨어있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이미 벗고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끄러운 것을 몰랐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아멘.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아멘. 부끄러운 거예요. 아멘.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법이 생기고 나면 그 모든 행동들이 부끄러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에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아멘. 그것은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보여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날이 티시리얼일이에요. 아멘. 새로운 시작의 첫날. 아멘. 내가 주님을 고백한 그 첫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첫날, 여기에 서 있는 강사가 보잘것은 없지만 이 하늘산에 올라와서 첫날 첫 시간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해지고 싶습니다. 아멘. 거짓된 얘기가 아니라, 웃기는 간증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곳에 기름 부음도 있고 아멘. 그 안에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 기도 성산에 부른 겁니다. 아멘. 지금은 이 성전이 가득 차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교회 한 교회가 아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아멘.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회개의 정족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정족수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자, 그러면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이 조카 룻,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중보기도. 네. 자, 몇 명부터 시작하죠? 자, 50명.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시겠나이까?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고만이
그 기도해놓고 뒤돌아서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45명은 뻔하지? 그러면 40명은 40명이 있어도 멸망 안 시킬 거야.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 10명이 있어도 멸망 안 시켜. 아멘.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기도문을 읽습니다. 회개 기도문을 읽는데, 이 회개 기도문을 읽는데 몇 명이 필요하냐면 10명의 사람이 모여야만 그 회개 기도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읽는 그 기도문 10명을 구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 부류가 거기에요. 더 이상 내려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원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랬을 때 누구만, 조카 롯만 그의 가족 4명만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초토화시켰어요. 여러분, 불의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들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땅을 불바다 만드는 거예요. 불바다. 제가 산청에서 기도원 집회를 하고 아침에 출발을 해서 여기를 왔어요. 산청에서 이제 불이 났잖아요. 그리고 계속 번져나가잖아요. 어떤 우리 같은 동사회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목사님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일이 무슨 일이냐고 얘기했어요. 홀딱 산이 다 불탔는데, 여러분 절강이 탔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그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산속에 교회가 있대. 자기 고향 교회가. 산속에 고향 교회가 있는데, 그 산속 고향 교회만큼은 안 타고 그 밑에 마을에 있는 절간과 산이 움푹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더래요. 이 불은 하나님이 꺼줘야만 끄는 불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그 건물을 안 태우는 거예요. 발끝 하나.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잖아요.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불 속에 잡아 쳐넣는데 머리털 하나도 끄슬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곤고함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회당에서 대속죄의 기도문을 읽어야 되는데 9명밖에 없는 거예요. 9명밖에 없는데 그 9명 때문에 지금 기도문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바람과 함께 어떤 거지 하나가 그 회당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냄새나죠? 씻지 않았으니까 더럽죠? 보기에는 흉악하죠? 한데도 그를 볼 때 누구를 만난 것과 같을까요? 주님. 그쵸? 왜요? 뭐를 할 수 있어요? 회개기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열렸어요? 길이 열렸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볼게요. 신약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나의 삶의 자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원의 이 예배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곳에 내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복음이 전달되든지 복음이 막히든지 하는 겁니다. 풍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풍랑은 훈련입니다. 풍랑은 기회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 나에게 찾아온 그 힘듦은 나에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제가 선 이 첫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거기 있는 거예요. 좌우로 보면 안 돼요.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냐고 원흉을 찾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야. 그날이 티슈리월 2일 안식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에게 양의 옷을 해입혀서 세상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 뒤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버림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려야 먹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의 아픔을 느껴야만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픔을 겪어야 믿음의 씨앗을 낳는 고통스러운 질고의 인내의 기도를 할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뭐가 인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에서 호는 남성이에요. 근데 해는 여성이에요. 근데 에클레시아 해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는 데우스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신부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첫 번째 드레스를 입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설레는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무엇을 안 해요? 그 남자가 싫어하는 일을 절대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그 남자가 좋아하면 그것을 쫓아가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자기가 선택하면 난 다 좋아. 이렇게 쫓아가요. 왜 그래요? 이쁘니까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구까지?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는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소통하는 사랑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가 사랑하는 사람, 그가 사랑하는 그곳에, 그가 좋아하는 그곳에, 그가 원하는 그곳에 내가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가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히브리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말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오면 아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교회는 신랑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열천의 비유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기까지 기름과 등을 준비했어요. 5명은 등만 준비했어요. 똑같이 그를 좋아했어요. 똑같이 그를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뭐예요? 준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자.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자. 성령님이 나를 내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임할 뭐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멘. 막 제대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저도 귀가 얇아가지고 은사자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 응답은 이렇게 해야 빨라 해서 바닷가에 제가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바닷가 근처에서 목회를 할 때 죄송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설교 중간에 이렇게 물을 안 먹었거든요. 나이가 먹었나 봐요. 63세쯤 되니까 이제 목이 마르더라고요. 바닷가 근처 거기 방파제에 가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대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서 밤새 기도해서 성령 개뿔 뭐 지를 하나도 안 와. 성령이 안 와. 느낌도 없어. 그냥 괜히 죽기만 하지. 달달달달달달 떨다 왔어. 그러니까 어느 날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면 제가 말씀을 듣는데요. 목사님 강제상에 머리를 쳐서 막 두들겨 가면서 기도해보면 성령이 온대야. 그래서 또 몇 날 며칠을 머리 강제상 밑에 머리를 쳐가면서 기도했어. 성령은요 콧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성전을 나누면 떼굴떼굴 둥글러다니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왔대요. 그래서 나도 떼굴떼굴 둥글러가면서 저기 기도를 해봤어. 몇 날 며칠 기도해보니까 몸만 아프지 어지럽기만 하고 토할 것 같아. 성령은 안 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내 생각, 내 능력 다 내려놓는 나는 없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만 바라. 아버지 내게 오십시오. 아버지만이 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짜 머물러 있는 그 순간 그가 내게 찾아오신다. 아멘. 그때 성령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역사하는 것.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 와서 믿음의 정족수, 회개의 기도문의 정족수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걸 가르쳐 주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구도 있다? 나도 그곳에 거할 것이다. 여기는 10명이 있어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시대에 핵가족 시대에 2-3명의 가족교회밖에 안 되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무릎 꿇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성경 읽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찬송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밍밍하다고 해요. 왜?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사귄 것 같고 거짓말인 것 같고 내가 다니던 교회 그 거창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예배인 것 같고
했던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성전이 건립된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옛날 솔로몬 성전 때는 겁나게 좋았는데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 성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전의 영화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생각하십시오. 아멘.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며 아멘. 지금 성령의 임재가 되지 않으면 아멘. 지금 내가 말씀으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해야 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버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인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다. 우리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나라가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야기하는데 아멘. 어째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현장에 무릎 꿇지 않고 아멘. 머리 숙이지 않고 아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슈퍼마켓에서 물건 고르듯이 그렇게 찾는 하나님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존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명품과 가품의 다름이 뭔 줄 압니까? 명품은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비가 와도 품속에 안고 가는 것을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휘둘르고 다녀도, 아무리 비가 오고 눈바로 쳐도, 바닥에다 그냥 집어 던져도 떨어지면서 다시 담은 돼야 하는 것이 가품입니다. 믿음의 명품은 누구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생명과 같은 사람, 명품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가품은 뭡니까? 여기 가도 교회고 저기 가도 교회고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려도 내가 예배 드리는 흉내만 내는 예배인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가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지키려고 얘기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언약의 메시지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아멘.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 히시루월 1일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히시루월 1일날 어디에? 모리아산에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주간 전 티시리월 1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죽으러 입성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대속죄일에 어린 양이 되게 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속죄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시키고 나의 삶에 무릎이 닳도록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누구 떨어지라고 어째서 우리는 너 때문이야 라고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믿는 자들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은 무엇을 지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가 지금도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아버지. 여러분은 그 십자가 져야 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땅의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멘. 영혼들을 위해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선지동산으로 희생의 어린 양으로 불러주신 것은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는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나? 아멘. 하나님 주가 부르신 아버지. 그 부르심이 종이 여기에 있어 아멘. 나를 사용하옵소서. 아멘. 이사야의 고백 아닙니까?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셔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하늘산 이 기도의 성상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기 위해 출발하는 그 출발기점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무릎의 시간, 나의 눈물 흘리는 눈물의 시간, 아멘. 나의 가슴에 애통한 이 시간, 아멘. 하나님의 희생의 예물이 되기를 원해 아멘.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된다, 아멘.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그 말씀, 그 은혜, 그 뜻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회 성회의 첫째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가정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아멘. 언제단의 희생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섬기는 제단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 날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